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이 주일에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귀한 단을 허락해 주신 우리 박정훈 담임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갑작스럽게 연결돼서 저도 좀 당황스럽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렇게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또 제가 오랜만에 볼 수 있는 분들을 이곳에서 뵐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은 우연히 없음을 믿고 아르헨티나에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한마음교회 성도님들이 아르헨티나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작은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영역이 지구 반대편까지 넓어지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혹시 영상이 준비가 되지 않았으면 바로 기도하고 그럼 바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이 아침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주의 전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뵙기 위해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새 힘을 얻기 위해 나왔습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을 저희의 눈과 귀와 영혼을 열어주시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혹은 100배 혹은 60배 혹은 30배로 결실하는 이 시간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말씀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저는 아르헨티나 파송 선교사입니다. 저희 가정이 아르헨티나에 간 것은 딱 3년 되었습니다. 2011년 11월에 파송을 받고 이제 딱 만 3년이 되었네요. 아직도 모르는 것이 많고 어렵지만 여러 가지 좌충우돌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돌봐주셨습니다. 영상에 나오는 간단한 얘기를 해드리자면 저는 아르헨티나에 있는 산 안드레스 장로교회라는 교단이 있는데요. 그 교단은 한국교회보다 60년이나 앞선 선교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교단이 저를 초청해 주셔서 그 교단 안에서 일하는 한국 선교사님들과 엮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 목사님들과 현지 리더들과 함께 현지 교회 안에서 일하는 형태로 저는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여러 또 일들 속에서 대만 장로교회, 대만 사람들이 만든 디아스포라 장로교회에서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지금은 그렇게 아르헨티나 교단과 또 대만 사람들이 있는 아르헨티나에 있는 대만 사람들 위한 교회를 제가 대만어는 못하지만 스페인어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젊고 신입 선교사라면 우리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바라보면서 십자가 복음 위에서 막 달려가야 할 타이밍인데 저는 이 3년 동안 계속해서 고민해 온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연 선교는 무엇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일까? 그리고 무릇 선교사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계속해서 묻고 또 물어왔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라면 선교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나름대로 선교는 이런 거야, 선교는 저런 거야 라고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선교에 대한 개념들도 가지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다른 어떤 나라 교회들보다 더 선교에 열정적인 나라이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라옵기는 오늘 나눔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교에 대한 생각, 선교에 대한 그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지고 조금 더 깊어지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특별한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선교하는 것이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는 것이 중요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듯 오늘 읽어보셨듯이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합니다. 한 농부가 밭에 아주 좋은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자고 있는 사이에 원수가 와서
그 좋은 밭에 가라지를 뿌려놓고 가버렸습니다. 얼마 후에 보니까 좋은 이삭들 사이에 가라지들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잡초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꾼들이 주인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주인님, 우리가 가서 저 가라지들을 다 뽑아버릴까요? 그런데 주인의 말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것을 뽑지 말라고, 그냥 놔두라고 말이죠. 대신에 추수할 때에 곡식과 가라지를 나누고 그때 가라지를 묶어서 돌에 태우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만약에 밭의 농부라면, 이 밭의 주인이라면 여러분은 잡초가 여기저기 나와 있는 그 밭의 모습을 보고 가만히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오늘 비유의 농부처럼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괜찮다,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당장 지금 낫을 가지고 가서 당장 저 잡초들을 뽑아라, 가라지들을 뽑아라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사실 읽을 때는 대부분 마지막 때, 종말의 날, 심판의 날에 대해서 생각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 의인과 죄인을 미리 심판하지 않고 내버려 두셨다가 마지막 심판의 때에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실 하나님, 그분이 심판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시만 기다리자, 힘들지만 버텨내자, 지금의 어려움은 사라질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오늘은 저는 조금 다른 관점으로 오늘의 이 본문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께 하나 물어볼게요. 농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농부의 가장 큰 관심사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 들판에 자라고 있는 저 곡식들 아니겠습니까? 때로는 뜨거운 햇볕을 맞으며 때로는 매서운 비바람을 맞더라도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쑥쑥 자라 열매를 맺을 저 곡식들, 그 곡식들이야말로 이 농부를 미소 짓게 하는, 농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궁금한 것은 왜 이 농부가, 왜 이 주인이 들의 곡식이 자라는 것을 방해하는 저 잡초들, 저 가라지들을 당장 뽑지 않고 그냥 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농부는 그토록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곡식들 앞에서 반드시 해야만 할 것 같은 그 일을 하지 말라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곡식을 위해서 애써 일을 하려 하지 않는 것일까요? 제가 살고 있는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시쳇말로 한국에서 땅을 파고 들어가면 지구 반대편에서 만날 수 있는 나라다라고 이야기하는 한국과 정반대에 있는 나라입니다. 시차도 딱 12시간 차이가 나서 한국이 낮이면 그곳은 지금 밤중입니다. 계절도 정반대라서 지금 우리는 겨울이 시작되지만 아르헨티나는 지금 뜨거운 여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감히 말씀드리자면 아르헨티나는 정말 축복받은 땅입니다. 우리나라의 28배나 되는 큰 영토를 가지고 있는데 그 땅이 정말 비옥하고 또 기름졌습니다. 그래서 옥수수와 밀과 콩이나 쌀이나 뭐 심어내면 쑥쑥 자라나는, 그래서 콩 수출로 국가가 살 정도의 콩 수출로 유명한 나라. 그 넓은 땅에서 방목하는 소들 때문에 사람보다 소의 숫자가 많아서 소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나라. 정말로 큰 축복을 받은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은 경제, 정치, 사회 모든 부분에서 정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겪었던 IMF 구제금융을 벌써 5차례, 6차례를 받았고 지금도 받고 있는 상태고요. 매년 물가가 40%, 50%씩 오르고 이웃나라 베네수엘라처럼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해 있는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마치 오늘 본문에서
넓은 들판에 있는 곡식 사이에 삐죽삐죽 튀어나와 있는 저 가라지처럼 이 아름답고 풍요로운 아르헨티나는 정치, 경제,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이 잡초처럼 이리저리 자라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아르헨티나를 위해서, 그 아르헨티나 교회를 위해서 바르지 못한 것을 주의 말씀으로 바로잡으려고, 또 옳지 못한 생각과 마음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꾸려고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산안드레스 장로교단이라는 장로교단 안에 들어가서 현지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제가 배운 한국교회, 제가 배운 신학과 여러 가지 목회의 여러 부분들, 그것이 도울 것이 무엇인지, 제가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물어보고 도와주려 했습니다. 그들 안에 있는 잡초를 뽑아내려고, 그들 안에 있는 가라지를 뽑아내려고 저는 찾아다녔던 것이죠. 그런데 저는 얼마 되지 않아서 제 그런 생각과 의도를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마치 주인이 잡초 뽑는 것을 미룬 것처럼 말입니다. 왜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29절의 말씀, 13장 29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9절입니다. 시작.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저는 농사를 짓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하지만 농사 지으면서 김도 메고 잡초를 계속 뽑아야 키우는 곡식이 더 튼튼히, 더 많이 잘 자란다라고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농사를 짓는 분들이 어느 순간 곡식을 키우는 것보다 잡초를 뽑는 것에 더 집중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 너른 들판에 자라고 있는 저 곡식을 위해 물을 더 주고 퇴비를 더 주면서 곡식을 위해 일하는 것보다 이리저리 눈엣가시처럼 솟아나와 있는 저 잡초들, 저 가라지들, 그 신경 쓰이는 그것을 뽑는 일에 더 힘을 쏟게 된다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도시를 벗어나서 전원생활 하시는 분들 계시죠. 처음에는 넓은 들판, 푸르른 나무들 보면서 텃밭에 상추 심고 깻잎 심고 고추 심고 그런 채소들 따먹으면서 건강하고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으로 전원생활을 시작하신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골의 생활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해도 끝나지 않은 그 전원 생활의 일들 때문에 허리에 무리도 가고 무릎에 무리도 가고 오히려 몸이 망가진다라는 얘기를 종종 들어왔습니다. 농촌의 삶에서 기대한 것은 풍성한 열매, 행복한 삶, 여유로운 삶인데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저 밭에 나온 당장 뽑아 없애버려야 할 것 같은 수많은 잡초와 가라지들, 그리고 당장 저 지저분한 한가득 쌓여있는 여러 가지 잡동사니들, 그것이 전원생활의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원래 누리고 싶었던 그 마음, 여유로운 마음, 평안한 마음, 그런 모든 마음들이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만 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을 생각할 때 아름답고 행복한 것만 보이십니까? 아니면 화가 나고 불평할 일들이 여기저기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를 생각할 때 기쁨과 감사한 마음만 가득하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 자녀에게 해줘야 될 수많은 것들 때문에 골치가 아프고 신경 쓰이십니까? 여러분의 직장은 감사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불평과 불만의 자리이십니까? 곡식을 키우다가 얼마 되지 않은 가라지 때문에 마음이 상해버린 그 삶은 주객이 전도된 삶, 내가 지금 곡식을 키우려고 농사를 짓는 것인지 잡초를 뽑으려고 농사를 짓는 것인지 구분되지 않는 삶,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소중한지를 잊어버린 삶이 되어버리고, 그것은 우리 안에 평화와 안식을, 우리 안에 기쁨을 사라지게 하고 짜증과 분노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아르헨티나에 있는 여러 현지인들 교회를 보면서 가라지를 찾아 뽑아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보다 더 안 좋은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의 헌신이 부족한 것 같고 성경의 지식도 많이 약하고 교회 정통 교리에 대한 것들도 거의 알지를 못하고 목회자와 리더들의 수준도 매우 낮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느 순간에 그런 문제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문제점, 그들 안에 가라지가 아니라 그들 안에 있는 넓고 푸른 곡식이 가득한 들판을 바라보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작고 연약한 교회들 속에서 한국 교회보다 더 오래된 선교 역사를 가진 그들의 성숙하고 아름다운 기독교 역사를 바라보게 되었고, 교회는 비록 작고 재정은 부족하지만 목회자와 성도들이 격없이 함께 어울려서 교회를 위해 애쓰는 헌신의 모습을 보았고, 교회와 교회들 간에 허물없이 도우며 함께하는 연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잘못을 알려주고 짚어주려고 갔었는데, 그리고 무언가를 변화시키고 고쳐주려고 그곳에 갔는데, 제가 발견한 것은 이 연약한 아르헨티나 교회 속에서도 여전히 자라고 있는 귀한 알곡들이었고, 충분히 잠재력이 있는 그들의 믿음의 유산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우리 주인, 이 주인은 저 가라지들이 농사를 망칠까 봐 두려워한 사람이 아닙니다. 저 잡초들이 더 커지고 무성해질까 봐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주인은 나중에 다 뽑혀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그 의미 없는 것들보다 오히려 혹여 지금 이 시간 상처받고 아파할지 모르는 그 소중한 곡식들, 여러 풍파와 아픔 속에서 연약해져 버린 그 이삭들, 그 작은 열매들이 혹여 떨어져 나갈까, 다칠까, 그것을 더 걱정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 뽑아버려질 그 의미 없는 것들에 집착하며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 내가 옳다, 내가 바르다라고 생각한 일을, 그 일을 행하려다가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나의 이웃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나의 형제, 나의 자매, 그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일을, 그런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그 일로 내 정체성이 흔들려 버리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조차 흔들려 버리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서로의 단점을 찾아서 그것을 긁어 파내려 하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그들 안에 있는 좋은 점과 장점을 바라봐주고 인정해주는 것, 때로는 나의 약함까지도 이웃에게 겸손하게 드러낼 줄 아는, 그렇게 고백하면서 함께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것, 그것이 혹시 나달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던 그 주인의 마음이요, 우리를 끝까지 돌보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임을 깨닫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농부가 그 종들에게 가라지를 놔두라 했던 그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잡초와 가라지는 늘 있어 왔고 또 계속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13장 2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누가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렸다라고 나옵니까?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렸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속에서는 단 한 번도 원수가 자기의 일을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세계 곳곳에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고 전파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악한 세력들의 방해는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세상에 가라지가 없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진리를 방해하는 가라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세워지고 자라나는 것을 방해하는 그 잡초들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있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해가 있다고 해서, 그런 가라지가 지금 보인다고 해서 하던 일을 멈추어 버린 채 좌절하고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잡초 때문에 일어난 고난과 가라지의 방해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좀 더 건강해야 한다고, 저 잡초들과 가라지를 이기기 위해서는 더 튼튼해야 한다고, 더 이상 흔들리면 안 된다고, 우리가 더 굳은 믿음을 가져야 된다고, 더 힘을 길러야 한다고, 그래서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자신을 채찍질하며 세워질 수 있는 좋은 디딤돌로 삼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러하듯 저에게 가장 큰 가라지는 언어라는 가라지였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영어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고 제가 본 분들도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영어 가지고 대화하려고 했다가 이 사람들이 다 스페인어로 말하다 보니까 한마디도 못 알아듣고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거기다가 제가 사는 곳은 한국 사람들이 뭉쳐있는 곳이 아니라 좀 더 멀리 떨어진 곳이어서 중요한 순간에 대화를 하다 보면 저는 늘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서 가만히 입을 닫고 희죽 웃고 말았습니다. 문제가 생겼다고 해도 웃고 있고, 걱정이 있어서 찾아온 사람에게도 활짝 웃고 있고, 제가 화를 내어야 되는 상황인데도 그냥 가만히 웃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듣지 못하는 외국인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무슨 말이라도 들어보겠다고 귀를 쫑긋 세우고 집중해서 듣다 보면 들리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고 오히려 머리만 깨질 듯 아픈 그런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별의별 생각을 다 해봤습니다. 한국어를 스페인어로 통역하는 어떤 통역사라도 좀 세워볼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은 한국말로도 대화가 되니까 그쪽으로 이사를 가볼까? 어떻게 하면 이 가라지의 방해를 피해볼까? 이리저리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잘 못해도 사람들하고 더 얘기해보려고 노력하고 한 번 할 것 2번, 3번 물어가 보면서 3번 실패하고 4번 실패해도 다시 해보면서 하다 보니까 아르헨티나 사람들과 대화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삶을 그들에게 간증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버벅거리고 잘 못 알아듣고 헤매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는 아르헨티나 성도들과 함께 그들의 언어인 스페인어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만약 이 언어라는 가라지를 미리 뽑아버렸더라면 지금의 모습처럼 성장하기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잡초가 무성하여 곡식이 자라는 것을 방해해도 곡식이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어려움을 극복해내고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곡식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곡식이 언제까지 좋은 물, 좋은 토양, 따뜻한 햇볕만을 기대하며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비바람 같은 환란이, 때로는 타는 듯한 가뭄이, 때로는 땅의 양분을 모조리 뺏어가는 그 잡초들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당황하게 만들지 모르지만 이 모든 역경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열매 맺고 살아가야 할 곡식의 삶이며 그리고 열매 맺고 살아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33절 유명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우리는 우리의 삶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당장의 어려움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만 사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 않습니까? 하루하루가 고난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안하고 행복할 때, 기쁨이 가득할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했습니까? 오히려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서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도우심 간절히 구하며 주님만 바라볼 때 믿음이 성장했던 것을 우리는 지나온 우리들의 삶을 통해 다 알고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환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환난을 이겨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방향도 조금 바뀌어져야 합니다.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내 주위의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하는 그런 소극적인 기도에서 주님, 내가 환난이 다가와도 역경이 다가와도 담대하게 이겨내도록 힘을 주옵소서, 지혜를 주옵소서, 능력을 주옵소서라는 좀 더 적극적인 기도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런 지혜와 능력과 힘을 주셨다는 것을 믿고 늘상 있는 가라지 때문에 두려워하고 가슴 아파하기보다 역경을 이겨내기 위해 노력하고 기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인이 가라지를 놔두라고 했던 또 다른 이유는 연대, 곧 하나됨 때문입니다. 가라지는 하나하나의 힘이 강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전체의 세력은 작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만 살아남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곡식은 다릅니다. 가라지가 아무리 많아도 곡식이 힘을 낼 수 있는 이유는 함께 있어 왔기 때문입니다. 싹이 필 때부터 지금까지 자라왔고 이제 결실할 때까지 함께 버텨낸 것입니다. 곡식들은 자기 자신은 연약하지만 함께 서로를 의지하며 지금까지 자라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하는 힘이, 함께하는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때로는 그 함께하는 힘이 줄어들기도 하고 때로는 그 함께하는 힘이 여러 아픔과 슬픔 때문에 연약해질 수도 있지만 함께하고 연대하는 것이야말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가장 큰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장로교회는 30개 교회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교단입니다. 하지만 저는 한 교회가 아파할 때 다른 모든 교회들이 함께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모으는 것을 그곳에서 발견했습니다. 한 교회의 한 성도가 어려움에 처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여러 교회의 성도들 각자가 함께 울어주는 것을 저는 그곳에서 보았습니다. 서로를 잘 알지 못해도 예수 안에 내 형제요 자매에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웃을 수 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저는 아르헨티나 교회를 통해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함께 어깨동무를 하고 함께 눈물을 닦아준다면 우리는 추수의 때까지 함께 기다리며 버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한다면 비록 그분의 삶과 그분의 지금의 아픔을 당장 다 알지는 못할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픔과 슬픔을 공감하고 동감하면서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가라지의 결말은 곧 다가옵니다. 30절에 보면 집주인은 추수 때의 가라지를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을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걱정,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걸림돌, 힘든 삶과 악한 삶이 가득한 그 모습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곧 소멸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그 날만 바라보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 날만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를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시간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것이 이삭된 자로, 곡식된 자로, 곡식을 맺어야 할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주님의 소망을 이 땅에 심어야 할 자로 서 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우리들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힘들지만 기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예배의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답답하고 안타깝지만 기도할 자녀들과 부모님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 섬길 수 있는 직장과 사업장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변할 것 같지 않지만 끝까지 사랑하고 품어주어야 할 우리의 이웃을 주셨습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많지만 저도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날을 기다리면서 선교지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라지를 남겨두신 집주인의 큰 뜻을 헤아리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내겠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도 이런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냅시다. 살아갑시다. 잡초만 바라보면서 가라지만 보인다고 불평하며 살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잠재력, 우리 안에 있는 좋은 점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합시다. 그리고 우리 안에 더 좋은 씨앗들이 더 잘 자랄 수 있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함께 도와줍시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며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곡식 한 알도 땅에 떨어지길 원하지 않는 주님께서 우리가 더 힘을 내라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라고 그 가라지를 남겨놓은 것,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불만보다 넓은 들판에 가득한 저 곡식을 바라보며 그 곡식의 추수를 바라보며 비록 아픔과 고통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할지라도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이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한마음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